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요, 감기, 특별히 독감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전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이 카톡을 주셨는데 컨디션이 좀 많이 나아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카톡을 받자마자 제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감기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저는 좀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되게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제 별명이 이제 날개 없는 천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쨌든 근데 저는 까칠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시에 또 엉뚱한 사람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까칠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에도 몇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김흥진 집사님, 이런 분들 제가 좋아합니다. 엄청 까칠하시거든요. 근데 또 엉뚱한 면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사님 참 좋아하고요. 또 뭐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웃고 계시네요. 이게 정희영 집사님,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딱 봐도 까칠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저희 아내나 뭐 의외로 또 그 우리 사모님께서 조금 까칠하시면서 엉뚱함을 겸비하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 특수라 잘못 이야기하면 제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특별히 전도회 중에서는 제가 한나회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도 한번 같이 다녀왔었거든요. 일단 한나회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한나회 회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말이 많습니다. 되게 말이 많고 욕도 잘하시고, 또 목사가 앞에 있는데도 계속 막 총 쏘고 싶다 하시고 막 그러세요. 어쨌든 오디오가 비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제 스타일이긴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사람마다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네 편, 내 편,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서로 잘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혹시나 지금 저에게 이진웅 목사에게 뭔가 마음 가운데 지금 서운한 게 있으시다거나, 혹시나 제 막 머리카락을 막 다 쥐어 잡아 뜯고 싶은 분,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겠죠. 이 중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일단 저를 싫어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요,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칩니다. 그래서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은혜로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요, 관계가 은혜로우면 설교도 은혜롭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로우려면요, 성도님들과의 서로의 이 관계가 먼저 은혜로워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내가 이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딱 예배 마치고 딱 나가보니까 저 집사님 눈에 띄어요. 근데 저 집사님만 보면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려.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죠. 내 손해죠. 저 집사님 그냥 가시는 길 갈 뿐이에요. 결국 내 마음에서 죄를 짓고 이런 내 손해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서 결국은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되고요, 또 성도님들과의 이런 은혜로운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 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 다 가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이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보이십니까? 이 꽃들 사이에 파묻힌 가장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 이 꽃들보다 이 이진욱이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보다 남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언이라는 말의 뜻은 이치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망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역까지는 그렇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되게 잘해요. 오늘 반응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리를 잘 못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사님은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뭐 이제 스크램블 같은 거 뭐 그딴 걸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가정적인 남자이기에 되게 요리를 잘합니다. 제가 그 중에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라면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진짜 이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말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나 제가 사비를 털어서 우리 정교인 모든 성도님들 라면을 한번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헌이라고 합니다. 헌의 뜻은 전혀 근거 없는 말, 거짓말, 이런 걸 헌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뭐 말들 중에 뭐 폭언, 뭐 비하, 시기하는 말, 뭐 질투, 여러분 언어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사용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어는 바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SNS,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오히려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이 한 20년쯤 전에 창설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때 이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한 10몇억 명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이용을 했다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가입자 수만 해도 뭐 2천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였지만 정말 순식간에 세계에서 으뜸 가는 회사로 이렇게 금방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북, SNS의 성공 비결이 뭐냐? 바로 공감입니다. 이 차가운 기계를 통해서도 사람이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아시죠? 이거 좋아요라는 따봉,
이 공감을 하는 이 버튼 하나 때문에 막 전 세계 몇십억의 인구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단톡방이 계시잖아요. 한 번씩 뭐 유튜브 링크나 뭐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쇼츠나 스케치 영상 뭐 이런 거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상들을 다 보시고 난 뒤에요, 좋아요와 따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숫자만 세어봐도 따봉 표시가 한 100개는 나와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저는 그 따봉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 공감 이런 거 눌러주는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면서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맹인인데 거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외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이 바디메오를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냐면 4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4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야단을 치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되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0장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누구를 부르라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서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서셔서 그를 부르라.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들이 이 공감의 실패 때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나타날까요? 거의 이 공감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공감을 잘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공감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요새 독감, 코로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서가지고 주사를 맞는데요, 근데 내 앞 사람이 주사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사가 아프냐고, 이 주사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내 앞 사람이 막 울어요.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내 차례야. 나는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공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단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이 공감이라는 게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물어보세요.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이런 질문 하십니까? 아니죠. 다 아시는데, 고쳐달라는 그 마음 아시는데 그렇지만 물어요. 묻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막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바디메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
바디메오야,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누구라도 좋으니 좀 물어봐 달란 말이죠. 누구든 좋으니 좀 물어봐 달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디메오,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물어보시고 고쳐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 관계의 그 마음을 읽고 계십니까? 어느 한 가정에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대표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남편이 있대요. 그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T라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싸웠어요. 공감 못한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어쨌든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제발 네 방 좀 치워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방 좀 치워라 했을 때 대답이 뭐냐면 알겠다가 아니고 나중에 할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가 대신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남편의 대답이 뭐냐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제발 네 방 좀 치워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야, 네 방 네가 보기에도 그 더러운 거 지금 안 괜찮지? 그러니까 제발 좀 치워달라, 그 말일까요? 아니면 야, 네 방 보니까 보고 있는 내가 화딱지 나서 아주 돌아가시겠다, 이 말일까요? 보는 내가 천불 난다, 빨리 좀 치워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남편의 대답이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지는 괜찮죠. 여러분,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오는 주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딸내미가 쓱 지나가는 말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그만 그냥 재수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의 가시나가 지금 뭐라 했었노? 뭐 정신 못 차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엄마, 나 재수할까? 이 아이의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얘가 막 재수하는 게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재수를 너무 하고 싶어, 나 재수할까? 그렇게 묻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아빠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나 너무 걱정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요,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눈 뜨고 싶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안 불쌍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우리 업계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 때는요, 뭘 해도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그냥 숨만 쉬어도 칭찬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면요,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요,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예비 세대 이제 교역자가 이제 아직 없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예비 세대 설교 내려갔다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설교 이제 하루에 2탕을 뛰고 있는데 2탕을 뛰니까 죽겠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집사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고 보면 사실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요, 갈등이 없어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은혜로운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어요.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공감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문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걸 부교역자들을 보면 압니다. 부교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막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요새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요새 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만으로 한 10년이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장로님들이 제 눈치를 보셨어요. 혹시 나가는 거 아닐까? 나가는 거 아닐까? 장로님들 제 눈치를 보셨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제가 눈치를 봐요. 좀 더 있고 싶은데 더 있어도 되나? 여러분, 저는 성문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힘쓰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문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